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고 이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들의 손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과 생각보다 앞서가시고 먼저 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오늘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아시죠? 우리 3주차 지금 특별 기도회 하고 있는데 열심히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오늘 함께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와 같이 풍성하고 견고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나를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 든든히 세워져가는 나무, 마르지 않는 복.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 당신을 그렇게 축복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풍성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하시고 주의 뜻대로 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심을 올 한 해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찬양의 이야기를 드리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대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겨서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내가 다스릴 이 나라는 사실은 인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2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32편. 시편 132편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132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마도 그 백성들이 왕 다윗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노래인 듯합니다. 그의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이 옛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근심하던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말은 다윗이
애쓰고 수고한 것 기억해 주십시오. 마치 겸손한 낮아진 마음으로 어떤 일을 대하여 근심하듯이 그렇게 힘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겸손히 그 일을 그렇게 대하였을까? 도대체 그 일이 뭔가? 2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내가 잠잘 수도 없었고 졸 수도 없을 만큼 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다. 바로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원했는지 다윗은 그거 생각할 때마다 잠들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서 그가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지를 바로 이 다윗을 위한 기도, 바로 시편 132편에서 이미 다윗의 그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때에는 그 언약궤를 찾을 노력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값이 나가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귀한 보물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 예루살렘에 두려고 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왕국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삶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든든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말한 것이죠. 다윗의 이 근심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생긴 이 거룩한 근심이었다. 그 말이 시편 13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2019년도를 살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많았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생각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많았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내 걱정하느라, 내 인생 걱정하느라 어느새 하나님의 일들은 내 안중에도 없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생각할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위한 마음 가지고 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첫날 했었던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심 걱정까지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에 두고 나서는 그 다음 무슨 생각에 이르렀냐면, 바로 그 언약궤를 잘 둘 수 있는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시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불러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가운데 7장 앞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무엘하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부담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근심이었습니다. 걱정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사울 왕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 잘 지내시겠지, 하나님 걱정 없으시겠지, 하나님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으시겠어. 그러나 다윗의 생각이 남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성막에, 천으로 만든 저 성막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궁궐에 살 수 있나? 마음속에 성전 짓고 싶은 마음 생겼습니다. 하나님 좋은 곳에 모셔야 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있을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시나요? 7장 8절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또 여러분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어서 16, 17절도요.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 집 지금 걱정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고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묘하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묘하게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인생, 하나님이 그 삶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의 집 짓는 것에 급급하고 내 살 길 찾는 것에 바쁘고 나를 위한 부지런함과 나를 위한 열심에만 몰두하여 그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끼어드실 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거니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내가 내 인생길 가는 거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내 가정도 내가 알아서 할 거고요. 하나님, 내 집도 내 사업도 내 직장의 일도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한번 이 길 가봐라. 여러분, 내 삶에 대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사는 것 참 귀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하죠. 부지런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으로 살아야 하죠.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 다음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학개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성전 재건을 멈춰버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며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주일 설교에도 이 말씀 함께 나눴었습니다. 학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 자기 집 세우고 자기 살 길 찾아 살아가는 것에 급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한재를 주셨습니다. 가뭄을 주셨습니다. 모든 소산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세상의 모든 만물도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도 피조물들도 본다는 것입니다. 아, 저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구나. 저 가정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구나. 저 기업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도 돕자.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길 내가 찾아갑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할 때 그래 네 한번 알아서 해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하시고 모든 피조 만물도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다윗아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너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가 하는 것 아니다. 너를 쉬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의 집 너의 가문 너의 왕 위를 세우는 것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고 너를 지키는 자는 나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내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네 인생을 주도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나야. 너의 가문을 너의 왕위를 지킬 것은 네가 아니고 나야. 마치 네가 이제는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도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셔서 좋은 일도 많고 그 길이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뤄낸 것처럼 내가 뭔가를 대단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해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교회도 제가 세울 거고요. 가정도 제가 세워드릴 거고요. 제가 한번 멋지게 해볼 테니까 하나님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다 해보겠다니까요.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 욕심으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잊지 않는 깨어있는 우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그러나 하나님이 귀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다 하시는 아주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명한 다윗 언약,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다윗 언약입니다. 너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셨나요?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갈라져 분열했을 때에도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계속해서 그 왕조가 단절이 되면서 바뀝니다. 계속 반란이 일어나면서 계속 바뀌죠. 그러나 유다 땅은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그 왕을 이어갑니다. 물론 대부분의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에 빠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왕위를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다윗 언약이 누구를 통하여서 완성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왕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28절, 오늘 보면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에게 주신 이 약속을 받고는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 종의 집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29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액자로 만들어 갖고 집에도 걸려 있는 게 많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 29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루어져야 할 텐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었을까? 오늘 그 기도에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의 작음을 아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아는 겸손함이 있을 때 이 복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도대체 내 집이 뭐길래 이와 같은 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내 과거와 현재,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망각하는 겁니다. 마치 모든 일들이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 그 착각에 빠질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대단한 실력과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이 복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겸손한 자들을 들어쓰시는 줄 믿습니다. 사사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사사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큰 용사라 부르면서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내가 작은 자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강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 된다고 합니다. 이것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가서 내 말 전하는 예언자의 선지자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그 사명 주실 때에 예레미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난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뭐라 말씀하시나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너를 치나, 즉 너를 반대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칠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한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저들 앞에 성읍과 같이 되게 하고 쇠기둥과 같이 되게 하고 노성벽과 같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 나는 복 받을 자격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 주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의 작음을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인데, 그 마음은 또한 무슨 마음과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주를 향한 경외심과 연결이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22절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로 이제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또 출애굽기에 나올 때에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니고 내 하나님임을 고백했던 그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시편 18편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그가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유일하신 최고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종의 집, 그의 집에, 그 종된 그의 집에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경외심 속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2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십시오. 하나님, 나는 약하고 당신은 크신 분이니 주의 뜻, 주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그 기도를 드리는 자의 집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다윗의 기도를 마음에 입술에 담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는 약한 자, 하나님은 유일하게 크신 자, 그러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시는 복, 약속하신 것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종의 집에 목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 우리의 기도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며 땀 흘리는 일터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내가 너를 여호와 앞에서 견고하게 하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올 한 해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그렇게 마르지 않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의 집에 주시는 복은 바로 종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말씀을 전했던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금을 고백하는 겸손함이요, 둘째는 하나님이 나의 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 주의 뜻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것이 종의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종의 마음으로 겸손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주님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권속들,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가정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 가정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하나님이여 사분오열 갈라지고 찢어지고 있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랑의 하나님, 다윗에게 이 놀랍도록 크신 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여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믿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풍파 속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흔들릴 때도 참 많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주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하게 붙드시는 복을 종의 집에, 종의 교회에, 종의 나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로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올 한해도 성령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깊은 구석구석을 이 목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부르짖으며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능력이 손대어 일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것은 고쳐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막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오니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하늘 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